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날 같습니다. 전혀 다른 날이지만 날씨를 보니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로 다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리고 또 12바구니가 남겨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흥분되어졌겠습니까?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나누고 또 나누고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나오는 그 떡과 그 물고기, 그 자리에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흥분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들이 주님을 보는 그 눈빛은 이전과 또 달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흥분하는 그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7절까지 그렇게 되어졌는데 18절 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과 그 환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인기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판과 그 사람들의 칭송과 그 박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들 일들이 잘 될 때,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들이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줄 그때에, 잘 나갈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따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하죠.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다. 저의 말을 들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 침례 요한인 것 같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 최고의 칭찬의 말이요, 칭송의 말이요, 대단한 박수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대답이 아니에요.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엘리야와 같습니다. 침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대단한 고백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그러한 고백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와 같습니다. 능력의 분입니다. 권능의 분입니다.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지만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들의 그 고백은, 그 대답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회개케 하는 분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반쪽의 대답이에요. 반쪽. 온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 축복합시다. 온전한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온전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늘 이 고백을 누가복음 9장을 갈라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읽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바요나는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있습니까? 서로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큰 명예를 얻어야, 권력을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물질을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많은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으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것이 복이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누가복음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그 축복을 하셨어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누가복음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16장에는 그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회개의 말씀도 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한 사건은 사람의 편에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3절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25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엇을 얻고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살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온 천하를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의 영광을 다 주고 경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온 천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그것의 끝이 멸망이고 지옥이기에 예수님께서 죄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던 그들, 엘리야와 같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온 천하를 얻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읽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그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그거 같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와 함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는, 물질을 얻는,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특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갈라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6장. 6장 19절. 6장 19절 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부터 7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20절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은행에 내 계좌를 열어놔야 내가 거기에 저금할 수도 있죠. 내 이름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내 계좌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곳, 쌓을 수 있는 그 특권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온 천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쌓으십시오. 또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언제요? 언제부터 8일입니까? 네,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러한 설교를 하시고 8일 정도,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쟤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떠했을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저 능력을 계속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기와 모든 칭송을 다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나가시지 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당신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저들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떠하셨겠는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비로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것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하셨겠는가? 이때에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아멘. 사명인 것 알아요. 그렇게 해야 할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염려가 되고 두렵고 힘들어요. 마음의 짐이 되고 시험이 돼요. 그때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아멘. 생각을 하면 그 꼬리를 무는 생각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질 때 기도하십시오.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짐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29절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얼굴이 환해졌다 이 말이죠. 수심에 가득했던 얼굴들이 밝아지는 거죠.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얼굴을 성형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인데 전혀 다른 얼굴이 되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의 시험이 밝게 비춰지는 것,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그것을 생각할 때 얼굴이 밝게 비춰지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든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어요. 다시 한번 29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누구의 용모가요? 예수님의 용모가.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럼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했어요? 깊이 졸다가 그들은 또 좁니다. 비몽사몽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마땅히 하셔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인 그 앞에 용모가 밝게 변화해졌어요. 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환해집니다. 얼굴이 잘났어도 여러분, 얼굴이 환하지, 이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그냥 다 환한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또 3층에도 보니까는, 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웃는 얼굴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환한 얼굴. 저는 이 제자들이, 산에까지 쫓아오는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다 아시잖아요. 이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도 또 깊이 졸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만한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도하십시오. 보톡스 맞으러 성형외과 가는 그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전도된 분이 있었어요. 얼굴에 늘 수심이 많았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믿음으로 회복되면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회사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요즘 얼굴이 편했다고. 나이가 40이 넘은 분이 얼굴이 뭘 변했겠습니까? 얼굴이 편했다고. 그래서 그분 얼굴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의 내용이었는가? 31절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하시는 대화의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이 대화의 주제예요. 기도하시러 올라왔을 때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편하여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실 것,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 대화의 주제인데 얼굴이 변하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세하실 때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엑소도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엑소도스는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바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탈출하다, 떠나다 이란 말이에요. 참 이 표현이요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셔요? 별세하실 것, 엑소도스 하실 것, 떠나실 것, 탈출하실 것.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실 것, 탈출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것, 탈출해 가는 것.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는 것, 탈출해 가시는 것.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포화를 손에 가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것,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떠나다, 탈출하다, 엑소도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영광 중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자, 베드로 32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8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쟁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 또 제자들이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이었고 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놀라운 영광.
와서 졸았더라도 여러분 올라온 자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 자체로도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영광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마십시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그 걱정을 털어내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치지 마세요. 나도 질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 초막셋 짓고 이 영광, 이 황홀함, 이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그냥 있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십시오. 식사하고 가라고 얘기 안 해서 대답이 없나 봐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성경 공부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마치시고 다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셨지만 그 용모가 편하여지고 믿음의 탐욕을 얻으셨지만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자녀에게, 내 육체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새 힘을 주십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러 가십시오. 십자가를 감당해 내려가십시오. 이것이 예배하는 목적이요,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17절을 볼까요? 37절을 볼까요?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37절 읽습니다. 38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튿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담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내려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감당해 내십시오. 여러분들 일터에서 해야 할 일 감당해 내십시오. 피하지 말고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 부분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것이 있는 것, 이 자격이 주어진 것, 이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터인데